지난주부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는가 하는 점들을 생각해보고 있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죠? 주일날 안 빠지고 교회 잘 나오면 성도답게 잘 사는 거다, 그것만 하면 우리가 할 일 다 하는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될 수 있으면 주일날 교회 안 빠지시려고요 참 노력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주일만 빠지지 않으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그걸로 우리가 성도답게 잘 살고 있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주일 잘 지켜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성도답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요, 우리 생각에 어떻게 하면 성도다우냐? 주일 잘 지켜야 된다. 이것만 하면 내 할 일 다 했다. 내가 성도답다. 이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주일만 빼먹지 않는 것으로 과연 성도답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도다운지 못한지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만 가지고는 평가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성도다운지 평가받는 모습은요, 우리가 잠깐 일주일에 한 번 여기 나와 있는 시간 말고 세상에 나가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서 평가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도 보시고요, 세상 사람들도 보고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부자나 다른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서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도 요한이 또 하나님께서 담보섬에서 이 세상 종말이 올 때 세상이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느냐 이걸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보여주신 말씀에 이걸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종말의 때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선대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책이 두 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한 권이 뭐라 그러죠? 생명책. 거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또 한 권은 뭐라 그래요?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은 자기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라고 하지만 그냥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로 행위록 그래요. 행위가 기록된 책이라 해서 행위록이라고 합니다. 이 두 권의 책을 보고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디 가겠어요? 천국 가겠죠. 반면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에 가는 건 당연한데요, 거기서도 이제 레벨이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갔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지옥에 가서도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기록된 이 책을 보고요, 이 땅에서 나쁜 짓을 한 만큼 악한 만큼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다 어떻게 지옥 같으면 뭐 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 비교적 덜 악하게 굴었으면 벌도 조금 덜 받겠죠. 비교적 아주 악하게 굴었으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영원히 받게 될 겁니다. 뭐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지금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 왜 기록됐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었나 안 믿었나 하나님 보시고 기록을 하셨겠지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보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또 일일이 생리록에 기록을 하셨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거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행위록에 기록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요 마음대로 막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도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사람들에게 본인에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쟁이를 주목하여 봤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 말씀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유난히 관심을 갖게 하는 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뭔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목하여 보게 하는 곳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주목하여 보는 것을 집중하고 그에 힘을 쏟는 게 바로 성도답게 사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생각해 봤었어요. 오늘은 또 어떻게 사는 게 성도답게 사는 것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그림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체로 성전의 모습입니다. 저건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이 앞에, 이 동그라미 앞에 있는 작은 문이 뭐라 그래요? 미문, 비티솔 게이트. 아름다운이라는 거예요. 그림이 작아서 뭘 작게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작은 건물이 아닙니다. 높이도 상당하고요. 문도 저게 어마어마하게 큰 문이에요. 네. 그런 모습입니다. 저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있었고요. 이 사람이 오가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해서 먹고 살았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이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요 주목해서 봤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 나를 주목해서 본다면 본인이 모를까요? 알까요? 알잖아요. 누가 자기를 척 쳐다만 보고 있어도 왠지 누가 나를 보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쳐다만 봐도 그 느낌을 아는데 그냥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주목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거 볼 때 이 안진뱅이가 얼마나 기대를 했을까요? 저렇게 관심을 가지고 뚫어지게 쳐다보는 걸 보니 아주 그냥 제대로 도와주겠구나 싶었겠죠. 이거 그냥 제가 상상한 상황이 아니고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주목해서 보니까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도와주려고 저렇게 나를 집중해서 볼까 기대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뚫어지게 주목해서 쳐다볼 때는 언제고 막상 그 안진뱅이를 불러놓고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진짜 초치는 말을 해요. 네. 보자마자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기까지만 한번 봅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 불러놓고요. 뭐라 그랬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무슨 얘기예요? 나 돈 없어. 그 얘기예요. 얼마나 김새는 얘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거랑 알지. 사람 항상 기대하게 해놓고 나 돈 없어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한테 돈을 줘야죠. 돈이 없다니요. 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겨우 그 말하려고 그렇게 뚫어지게 받겠어요. 예. 근데 그 말 뒤에는 누구도 상상 못하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0절 보시면요.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가지고 벌떡 일으켰대요. 여러분이 안진뱅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이 사람이요. 이런 일은 아마 나중에 처음 당해봤을 거예요. 왜냐면 앞에 2절에 보시면 이분이 언제부터 일어나지 못했다고 그랬죠?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손을 잡고 벌떡 일으켰대요. 근데 나중에 처음 겪어보는 일이죠. 그런 사람을 손을 잡고 일으킨 겁니다. 그러자 이 보시면 이 7절에 보시면 발목과 발에요 힘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걷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도 얼마나 신기해요. 머리카락 이러는 처음이니 막 기뻐가지고 펄쩍펄쩍 뛰고요. 성전으로도 얌전하게 안 들어가고 막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람들 깜짝 놀랐겠죠. 저 사람 누구냐? 아까까지도 그 앉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 아니냐 했는데 그 사람이 벌써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뭐 우리도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예수님의 역사가 어디 일어나냐면요. 안진뱅이로 앉아있고 봉사로 안 보이고 막 이러다가 죽으라고 생각하다가 끝나고 나가서 갑자기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일이 아니지요. 정말 기적과 같은 역사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답게 살 수 있느냐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도답게 살수록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도답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야 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분도 보세요. 아까 6절에서 우리가 읽은데 그 다음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있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예. 은가금은 없거니와 그 구걸하는 사람 앞에 놓고 나 돈 없어 초치는 말을 하더니요. 대신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의 이름을 불렀어요. 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일어나 걸으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이 생겨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요. 뭐 일어나서 막 부들부들 떠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이 넘치는지 막 먼저 뛰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주님을 우리 삶에 모시고 의지하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분명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이요. 우리 삶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왜 도대체 주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고 어디 계신지 모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안 불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가 정작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믿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뭐 교회에서는 뭐 그렇다고 치고 세상 일 할 때 여러분 어려움 생기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냥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세요. 예. 웬만해서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안 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주님의 역사가 지금은 안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안 부르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으니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리가 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 취임식 때요.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게 미국의 건국대 미래의 이제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인데요. 이분이 취임식할 때도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잠깐 제가 영상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네, 마지막에 에이멘 그랬어요. 아멘 이런 얘기. 그런 걸 보니까 이제 기도가 끝난 것 같아요. 앞에는 어떤 수적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했죠? 네, 여기 보시면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그랬어요. 뭐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그랬어요. 원래 저분이 얘기한 그 기도의 문장이 이거예요. 한번 다시 파워포인트로 넘겨주세요. 저도 이거 막 제가 듣고 섞였어요. 저도 막 찾아봤어요. 그 기도문을 찾아봤더니 여기 뭐라 그러냐면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집단신앙의 강력한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상하죠? 저분이 딴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이에요. 또 대통령 취임식에 나와서 대표로 기도를 할 정도면 미국에서도 내놓아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목사가 기도하면은 기도를 어떻게 맞춰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끝내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뭐래요?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집단신앙의 강력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상황이 이렇대요. 미국에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냐. 그래서 이 민감한 종교적인 표현을 하면은 안 된대요. 그러면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미국에서는 이 목사님인데도 목사님을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달라고 하면서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면 안 된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 이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또 한편 Remember the love of Jesus Christ and understand your prophetic words. Blessed is the nation whose God is the Lord, so that ultimately our families, communities, and this great nation and beyond would conform with your divine order and goodwill. We pray this in the nam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Amen. 네, 여기 한번. 저거는 누구냐면, 저기는 이제 미국에도 상원, 하원, 우리나라는 국회는 하나만 있는데, 미국은 상원, 하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 그러잖아요. 저 하원의 국회가 시작될 때, 상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을 초대해서요, 이제 그 회기가 시작될 때, 기도로 회기를 시작하는 전통이 또 있다 그래요. 저분은 누구냐면,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 류웅열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도요, 교회가 제법 커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저기, 워싱턴이잖아요. 국회는 워싱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좀 제법 큰 교회 목사님 불러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회의를 시작하는데, 저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리에 초대가 돼서 기도합니다. 이분도 아까도 목사님처럼, 이상한 말로 기도를 마쳤나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를 마쳤나요? 네. 그렇죠. 류웅열 목사님이 이제 미국 하원에 초대돼서 개원 기도를 하는데 나는 딴 이름으로, 딴 신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다고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 그냥 마음을 해버렸어요. 저 영상은요, 미국의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생중계잖아요. 중간에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방송이 어쨌든 중간에 멈출 수 없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예. 저 목사님이 저렇게 기도하고 괜찮았을까요? 저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기 이제 간증에 나와 있는 그런 저기 간증을 하는 영상이에요. 교회로 돌아갔더니 교회로 전화도 엄청 오고요. 며칠 동안 편지도 엄청 왔대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냐고, 나 기분 나빴다고 비난하는 얘기였을까요? 그런 내용은 한 명도 없었대요. 수많은 편지와 전화를 받았는데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으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에 목이 맞는 거예요. 막상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미국에서 홈스쿨링이, 애들 학교 안 보내고 홈스쿨링이 되게 많이 늘었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종교는, 미국의 그 학교에서는요, 굉장히 진보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막 그냥 동성애,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그냥 공식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편협한 생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니까 학교 안 보낸대요, 부모들이. 그냥 애들을 집에서 홈스쿨링 하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 너무 많고요. 이런 것 때문에 그거를 열린 생각이고 좋은 생각이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라고 본인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지만 이게 너무 예수님의 이름에 목만 하니까 국회의원들도요, 큰 소리로 안 하잖아요. 안 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이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목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칭찬받는 시대가 됐어요. 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 국교의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겠다고 미국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식 때도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을 하고, 국회가 매 회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미국인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게 됐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게 된 거죠. 남의 나라 얘기지만, 여러분 정말 기가 차가울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지 않으면요,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감히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있게 얘기하고 불법이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런 비슷한 것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만 통과하면 앞에 떨어지는데 뒤에 게 왜 안 되냐 그래서요, 비스무리한 법들이 지금 줄줄이 서 있어요.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미국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겁니다. 미국이 그랬어요. 그런 전철을 밟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불법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기독교 국가에서,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냥 예수를 안 믿어도 전하라는 절에 저게 당연한 거야 라고 다 인정을 하지,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성경책을 꺼내지 못하고 그런 일을 어떻게 이게 될 줄 알았겠어요?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니 안드뱅이처럼 은과 금을 구할 때가 있어요. 은과 금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돈을 줄 수 있을지 몰라요. 돈이 있으니까 좀 편안하게 우리를 살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돈은 필요 없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돈이 있으면 사실 평안하고 넉넉하고 여유로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평안스럽고 거룩해지는 것은 돈은 될 수 없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돈 쓰는 데에 빠져서 우리의 영혼이 다 망가질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돈만 많아지면 아무 걱정도 없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우리가 거기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모든 것 다 괜찮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만나고 주님 안에서 인생이 변하고 거룩해지는 거, 이거는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은과 금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하고 우리 신앙을 조롱해도요 거의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 찾는다고 복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렇게 조롱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돈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돈뿐이겠어요? 네? 여러분, 돈보다 더한 일들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단지 착하게 사는 거,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다니는 거, 그거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성도답게 잘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세상에서 성도다워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다워야 되는 것은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이 다 좋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주목하게 만드시는 곳이 있잖아요. 그곳에 우리 힘을 쏟는 것이 성도다워지는 길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죽으나 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거, 이게 우리가 바로 성도다워지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요 진짜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사는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